유명한 소설가이자 기호학자, 철학자입니다. 그가 쓴 세상의 바보들에게 웃으면서 화내는 방법이라는 책을 보면 내용 중에 죽음에 담담하게 대비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죽음 앞에서 당황하는 것은 종교인이나 비종교인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평소에 죽음에 대해 초연한 것처럼 죽음을 쉽게 말하곤 하지만 막상 죽음이 자신의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견디기 힘든 고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한 제자가 에코를 찾아와서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죽음을 제대로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은 하나뿐이야. 모든 사람이 다 바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지. 에코는 자신의 말을 제자가 이해하지 못한 것을 알아채고 설명을 이어갑니다. 잘 생각해보게. 자네가 세상을 떠날 때 매력 있는 젊은이들이 여전히 삶을 즐기고 있고 지혜로운 과학자들이 우주의 신비를 밝혀냈으며 청렴한 정치가들이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희생하고 또 기업가들은 건강한 세상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다고 생각한다면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담담하게 죽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겠는가? 나는 지금 죽는데 세상은 더 이렇게 좋아진다면 얼마나 더 견디기 힘들겠는가? 그러나 세상이 온통 바보들로 가득 차 있다고 확신한다면 노느라 정신 빠져있는 젊은이들도 바보들이고 병든 사회를 치료하겠다고 떠드는 병든 정치인들도 바보들이고 계속해서 거짓 기사만 써대는 기자들도 모두 바보들이고 끊임없이 지구를 파괴하면서 자신의 탐욕을 채워가는 기업가들과 나라들도 모두 바보들인 것을 깨닫게 된다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이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매우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이 바보들의 골짜기를 떠날 수 있지 않겠는가. 제자가 스승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세상을 바보라고 여기는 그 생각을 언제쯤 하는 게 좋겠습니까? 에코는 대답했습니다. 너무 일찍 세상을 바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보나 하는 짓이야. 우선 남들이 자기 자신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하게, 그리고 천천히 세상을 세심하고 사려 깊은 노력으로 바라보고 또 진리를 탐구하며 지혜에 도달하게, 그러고 나서 하나씩 바보로 여기기 시작하게. 대화의 내용을 보면 죽음에 임하는 삶의 태도를 나누는 것 같지만 저자가 대화를 통해서 독자에게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는 인간의 욕망은 세상의 가치가 모두 의미 있는 것처럼 보게 만들지만 실제로 죽음과 연관해서 생각할 만큼 가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는데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세상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 죽음을 곁에 두고 살아갑니다. 죽겠다 하면서 그 죽을 때 가져가지도 못하는 세상의 가치를 얻기 위해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마구마구 소비하며 낭비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성실하게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가치를 사는 동안 추구해야 인생의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도 마음이 헛헛하고 패배감과 공허함에 지쳐서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잠시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과의 무의미한 싸움을 그만두고 새로운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틀리게 만들었던 거짓된 내 내면에 있는 자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릇된 자와 싸워 이기고 진정으로 복된 삶을 회복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 그릇된 싸움을 하느라 인생의 절반을 소모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죠.
야곱의 11명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먼저 태어나서 장자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욕심이 가득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을 속여서 결국 장자권도 사고요. 또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도 얻어냅니다. 그런 후에 외삼촌 라반의 집 그 하란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는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보고 한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 종살이를 자청합니다. 그리고 맞이한 것은 놀랍게도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였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것으로 새로운 인생을 훌륭하게 또 멋지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야곱에게 첫 번째 시련은요, 누군가에게 똑같이 속는 일이었어요. 기만당했습니다. 야곱은 유목민의 법대로 7일 후에 다시 라헬과 결혼하고 7년 종살이를 다시 자청합니다. 야곱은 외삼촌을 더는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과 이제 거래하기 시작합니다. 외삼촌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거래의 대상이라고 여기게 된 것이죠. 양과 염소 중에 얼룩진 것이 태어나면 그때부터 그 얼룩진 것은 다 자기가 갖겠다고 그렇게 거래를 합니다. 그런데 라반 입장에서도 손해가 될 것이 없는 것이, 양과 염소는요 웬만하면 얼룩진 것들이 나오지 않아요. 단색으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욕심쟁이 라반은요 그조차도 주기 싫었어. 자기 자식들에게 특이한 양과 염소가 있으면 사흘길 먼 곳에다가 옮겨 놓으라고 말했습니다. 혹시나 그것들이 또 얼룩진 것을 만들까 봐 그런 것이죠. 야곱은 이에 질세라 염소와 양들이 마시는 물 앞에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껍질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축들이 모두 얼룩진 새끼를 낳기 시작했습니다. 야곱과 라반은 겉으로는 격식을 갖춘 관계였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계산하는 관계였어요. 마치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도 그렇게 계산하고 나를 만나고 나도 계산하며 그를 만나죠.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를 속이고 또 속였습니다. 그 사이에 야곱은 원하는 아내들을 다 얻었고요. 자식도 많아졌습니다. 재산도 하인의 수도 늘어났습니다. 야곱의 수가 이렇게 확장되고 늘어나니까 라반의 그 아들들은 야곱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꿈에서 듣게 되죠.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형 에서가 고향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형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자신을 가만둘 리 없다고 야곱은 생각했습니다. 야곱은 형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그 집에, 아버지 집에 가기 전에 이 준비한 좋은 예물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 모든 것들을 이제 다 형의 집, 그 아버지의 집에 보내죠. 그리고 24절을 보면 이제 야곱은 홀로 야복 강가에 남았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인물은요, 인간이란 존재가 세상에서 어떤 욕망을 꿈꾸며 살아가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야곱이 바로 나 자신이에요. 야곱이 바로 내가 잘못 키운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대변하는 인물이에요. 야곱은 욕망의 종합 세트였어요. 그런 야곱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적인 욕망과 재물의 축적을 위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속이고 속이며 또 위선하며 살아온 사람이 야곱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도 지금 야곱처럼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세상을 사는 지혜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야곱은 자기 삶에 대해 이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가 있다면 성실하게 살아온 것밖에 없습니다. 가족만 바라보며 산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 안에는 무서운 착각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실이란 말로 지금까지 자신이 살면서 추구했던 욕심과 욕망과 거짓과 위선이 숨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숨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곱이야말로 너무나 성실한 사람 아닙니까? 성실의 완전히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형보다 약하게 태어난 그 죄 때문에 혼자서 어떻게 머리를 굴려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살아온 죄밖에 없다고 해도 우린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야곱이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속이고 또 속여왔던 그 삶을 온당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야곱은 죽음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라 했잖아요. 집으로 가야 되는데 형이 있잖아요. 자기가 살아온 죄가 있잖아요. 그 죄를 생각하니까 죽음이 보이는 거예요. 죽음이 보이니까 비로소 지금까지 잘 살았다고 여겼던 자기의 이 모든 삶의 여정을 반추하기 시작한 거예요. 돌아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찾기 위해 씨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곱은 자신의 인생의 전부라고 여기며 집착하고 소유했던 모든 것들을 다 보내죠. 여인들, 자식들, 일꾼들, 가축들, 모든 재산을 형에게 다 보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이 빈손으로 자기 인생을 차분히 돌아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바로 여기서 엄청나게 중요한 인생의 깨달음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은 재물과 명예에 있고 없음이 아니고 또 자녀들을 잘 양육한 것에 있지도 않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내 인생 잘 살았나 돌아보면 집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그리고 내 자녀들 잘 교육시켰고 잘 자랐고 잘 결혼했고 잘 살고, 이쯤 되면 나 인생 잘 산 거 아닌가? 그 외에도 또 많은 어떤 조건들이 있겠죠. 소유의 조건들이, 모양들이 있겠죠. 그것을 이렇게 셈해보면서 자기 인생을 스스로 자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 앞에서 내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평가가 중요한데, 하나님은요 그런 것 하나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야곱의 이 상황이 바로 이런 말이에요. 세상에서 얻은 그 수많은 재물과 인생의 성과를 다 빼고 홀로 남은 존재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인생을 잘 살았다고 여겼던 그 많은 소유들, 가족들, 자녀들 다 빼. 너 하나만 보자고. 주머니에 든 거 다 빼. 명예도 빼고 다 빼. 업적도 빼고 다 빼. 그냥 너 하나. 여기서 홀로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이 히브리어 바드라고 하는 단어는 분리 구분한다는 뜻이에요. 분리 구분. 그러니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 축적한 모든 것들, 소유한 모든 것들과 나를 분리해서 나만 가지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이룬 성과로 우리를 평가하는 분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홀로 빈손인 나를 보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네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믿음으로 살았고 어떤 성품으로 살았고 어떤 됨됨이로 살았고 어떤 사랑을 나누며 살았는지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인생의 최종 평가의 기준이고, 그 가치는요 죽을 때 가져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은 가치는 다 놓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치는 가져간다,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야곱이 한 사람과 밤새 씨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밤새 싸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차피 이길 거면 그 전에 이기거나 뭐 대치기 하거나 밭다리를 걸거나 금방 이기면 될 것을 뭐 이렇게 밤새 동안 싸웠다고 얘기했을까요? 인생의 성과와 재물을 빼고 나니까 야곱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예요. 야곱은 인생에서 자기가 성취한 모든 것을 다 빼고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냥 평생 동안 속임수에 또 속임수를 했던 사람이고 거짓과 위선을 밥 먹듯이 한 사람일 뿐인 거예요. 그냥 자기는 거짓말장일 뿐이에요. 다 빼고 나니까 그냥 난 거짓말쟁일 뿐이에요. 위선자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은 그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잠 안 자고 덜 먹고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다했는데 우린 이런 의로움으로 내가 의로울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도 다 빼라는 거예요. 너는 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을 뿐이야. 욕심쟁이였고 속임수에 능한 사람이었고 위선자였다는 거죠. 야곱은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싸우는 거,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는 넌 그런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야곱은 아니라고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밤이라고 하는 것은요, 야곱의 영적인 어두운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날이 새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마음에 빛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천사의 역할은요, 아마 이런 거였을 것 같아요. 야곱아, 너는 인생 잘못 살았어. 이 말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너무 억울해서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놓을 수가 없어요. 나 간다니까? 못 놔준다는 거예요. 내 인생 여태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온 이 절반의 인생이 다 부정당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싸움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이 씨름 중에 허벅지 관절을 치잖아요. 야곱의 관절이 어긋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인생이 온전히 걸어온 인생이 아니라 절뚝거리며 그릇되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야곱이 환도뼈가 어긋났다라고 하는 것을, 그 아픔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은 부끄럽지만 자신의 반평생의 인생의 허무함과 그릇됨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야곱이 끝까지 천사를 놓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세상과 그릇된 싸움을 하며 낭비했던 그 인생이 내 절반이었다면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싸움을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건강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의 열망이 천사를 가지 못하게 잡은 거예요. 천사는 이 씨름 과정 속에서 그의 간절한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죠. 너 이름 뭐냐 했더니 야곱이요.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도 있지만,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도 있지만 간교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녀 이름을 간교한 자라고 줬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게 바로 성경에 무지한 우리가 이름만 보더라도 이게 어리석고 무지한 나를 대변하는 인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새 이름을 주시죠.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씨름한 상대는요, 하나님이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영과 싸운 거예요. 그 힘겨루기를 한 거예요. 누가 이기나? 나는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가치관이 옳다고 여깁니다. 라고 하는 그릇된 야곱의 자아와 그렇게 살면 너는 그냥 네 인생 끝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영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 앞에서 야곱은 여전히 자신의 욕망, 그릇된 자아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내면에서 그런 삶이 다 부질없으니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과 또 그 말씀과 그 영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내면에서 그런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과 사람들과 씨름해서 이겼다는 말은요, 사람이 끈질기면 결국 자기 뜻대로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야곱 보라고 매달리면 결국 하나님은 자녀의 뜻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계속해서 칭얼대면서 끈질기게 억지를 부리니까 하나님이 에라 모르겠다 줄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내면에 그릇된 자와 하나님이 겨루는데요, 싸움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싸움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는요, 싸우다라고 하는 싸라라는 단어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라엘,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웠다라고 하는 거죠.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거, 성경은 풀어서 겨루어 이겼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목적어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말을 보면서 싸운 존재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겠거니 하겠지만요, 싸운 건 하나님이고 싸운 건 사람이지만 누구를 이겼는지 그 의미가 모호하다는 거죠. 내 뜻을 가지고 있어서 싸웠는데요, 결국 이긴 건 누구냐면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누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야곱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그릇된 야곱의 영을 싸워서 이긴 거예요. 야곱의 내면에는 죽을 때 죽더라도 세상의 욕심대로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라는 마음이, 그 영이 그대로 있었고, 그래서 한 번뿐이 소중한 인생인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영이 싸우고 씨름하고 있었던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면에서 이러한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은요, 최소한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내면에서 하나님의 영과 자기의 그릇된 영이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낀다는 것, 고민하고 갈등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과 싸우지 않아요. 왜냐? 우리는 순종하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의 영은 아예 무시하기 때문에 싸움을 안 해요. 그냥 내 뜻대로 살아요. 왜 싸워요? 힘 빠지게? 그냥 내 뜻대로 살면 되는데? 우리는 싸움 자체를 안 해요. 평화로워서? 아니,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서. 하나님의 영의 싸움을 걸어도 싸움을 안 해요. 그냥 내 고집대로 살아요. 그래서 죽음의 나락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성큼성큼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냥 우리는 내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절망하고 인생을 후회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영과 싸웠지만 야곱이 결국 싸워서 이긴 것은요,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주도하는 그 싸움에서 그릇된 자아가 소멸된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는 인생은 인생의 명예와 소유가 아닙니다. 얼마만큼 너 소유했니? 얼마만큼 명예로운 일을 했니가 아니에요. 심지어 자녀의 잘됨 하나 가지고 버티시려고 하는데요, 자녀가 잘된 건 자녀가 잘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내가 내 인생 잘 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단 하나도 내 손에 남김없이 다 비우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존재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얻은 모든 소유와 나 자신을 깨끗하게 분리하고도 내가 여전히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나 자신을 세상에서 얻은 소유와 완전히 분리하고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영성, 그 됨됨이를 가졌을 때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여전히 주인 행세온 이 거짓 주인, 욕망, 욕심, 그릇된 자를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야곱이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세상의 방식으로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삶의 형통과 진짜 자녀의 잘됨과 삶의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 성령을 의지하며 내면의 그릇된 영을 이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과 싸우세요. 그리고
성령을 이겨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 성령에게 그 싸움에 주도권을 넘겨주세요. 그러면 성령은 우리를 가장 복되고 귀한 인생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평생 성령을 의지하며 내면의 그릇된 자아를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이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